먹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 불러 모아 주시니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7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주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셨건만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못 박아 늘 아프고 슬프게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때로는 자신의 중심으로 죄와 관계하며 살아왔기에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흐리게 했던 모습들도 고백합니다. 영의 생각보다는 육의 생각을, 육심을 담고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며 산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개구 주체로 이 밤에 금요철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 돌리고 영광 돌리자 아버지께 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구정현 전도사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 예수님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어 모두가 제 힘으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 물질로 어려움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이루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고달픔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고통은 사라지고 부유함으로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맡은 직분 사명도 잘 감당하게 늘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 모습으로 충성된 성령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를 위해 이 땅 교회들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고 기쁘게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은 목사님과 우리 찬양 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류정희 안수 집사님, 또 오늘 날씨도 추운데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육교구 주초인데 멀리서 또 가까이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본문이 많이 길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3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번째로는 이제 그림에 대해서, 3번째는 이제 분배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길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써내려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동안 길갈에서 길갈이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된 이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로 중심지를 옮기고 나서 다시 이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고 또 예배당입니다. 백성들이 실로에 이제 그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삶도 나누는 이러한 이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실로에 모여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 신앙생활을 할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먼 그러한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도 이제 남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제 생각에 빠져서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러할 때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나서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다고 하는 이 뜻은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늦추다, 또 게으름을 피우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이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달란트 비유가 있는 그 말씀인데,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이런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이제 맡겼고, 또 남은 한 사람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떠났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는 달란트를 준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자기에게 맡긴 달란트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남긴 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사람은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이제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잘했다. 이제 칭찬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주인이 이제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했던 말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은 게으름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나태해져서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용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즉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갖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게으름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 적이에요. 게으름은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병들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한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나죠, 여러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게으름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일이 없겠지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늦추다 보니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신앙의 게으름은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부지런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천의 행동에 옮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은 주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제 그 보좌에 앉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앉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이제 있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땅에 대한 것이죠.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게을러서 머뭇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책망을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것이냐. 지금 이 상태로 있을 건가에 대한 강한 이제 나무람이죠. 빨리 움직여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각 지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사람씩 선정을 해서 이제 나아오도록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이제 뽑힌 이 리더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한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땅을 그리러 이제 그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제 여러 번 듣는 것보다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이제 온 것이 더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 리더들을
이제 그 현장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준 이 숙제를 하러 이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작은 그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놀이 중에 땅 따먹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때 그 놀이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넓은 땅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반달 모양을 그려서 시작하는 놀이인데, 두 손가락으로 돌을 튕겨서 돌이 날아간 만큼의 이제 내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 건데, 많이 이제 땅을 보유한 사람은 어때요? 승리를 하는 그러한 놀이였습니다.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값이 치솟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이런 놀이를 해서 땅을 소유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정말 땅 따먹기로 해서 땅을 갖는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그 땅 따먹기 하러 아마 밖으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땅 따먹기로 해서 땅을 소유하려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땅 따먹기 놀이하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땅을, 본인들이 이제 정착해야 할 땅을 그리러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은 우리가 놀던 어릴 때 그 동심의 놀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을 이제 그 가져야 할, 그리고 싸워서 이제 내 땅으로 만들어야 할 그러한 이제 약속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에스겔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앞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오도록 한 구절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옛날 그 고전에서 이제 놀던 그런 놀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이 블럭 놀이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블럭은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놀이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블럭 놀이를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넓은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주위에 성읍을 쌓아 또 쌓은 성읍에 사다리를 세우고 또 언덕을 향하여 만들도록 했고 또 공성들을 세워서 철방과 함께 성읍 사이에 두도록 이런 명령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블럭 놀이와 약간 닮은 그러한 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놀이가 블럭 놀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놀이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했고 그 진노의 대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에스겔이 토판 위에 그렸던 그림처럼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엄밀히 말하면 유다죠.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린 그림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약속의 이제 그림이었고 축복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린 그림은 무엇이에요? 사망과 저주가 있는 그림이었고 이제 죽음이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리도록 했던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내리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21명의 이제 그 리더들은 이제 부지런히 나가서 땅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각 지파의 수가 21명이었다고 그랬죠. 이 21명은 나가서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정착할 그 땅을 그려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지고 온 그 그림을 여호수아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7 지파에게 각자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 이 분배는 한 번에 위에서 이렇게 분배가 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분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 의해서 분배가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강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 모압과 또 암몬이 있는 그러한 그 땅,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땅을 이제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땅을 이제 2 지파 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이제 정복 그 시대에 이제 가나안을 건너기 이전에 분배가 되었는데 한참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그러한 시기, 길갈에서의 이런 분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되었는데 앞에는 모세에 의해서 분배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가 되었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또 에브라임, 그 유다 지파가 이때 이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그 말씀 7 지파에게 내린 이 분배의 내용입니다.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7 지파였습니다. 남은 지파들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지체한 상태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이들을 책망해서 이제 내보냈고 책망을 받은 이 백성들은 이제 땅을 그려 가지고 와서 남은 7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각 지파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르우벤이나 므낫세나 이제 이런 지파들은 어때요?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의 가족들을 안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모세에게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보기에 너무 좋은 그런 땅이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지파들은 이제 목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목축하기 아주 좋은 그런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욕심을 내서 이들은 이제 그 땅을 분배를 받았던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이런 분배 과정 속에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까지 다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 지파가 그려가지고 온 땅은 좁아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들의 땅이 좀 좁다, 작다, 이렇게 이제 불만도 있었는데, 먼저 이제 쟁취해서 싸워서 가진 자들은 그만큼의 자기들이 싸워서 노력했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체하고 머무르고 게으랬던 7 지파는 이제 나머지 땅을 가지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좁을 수밖에 없었고 작은 땅을 이제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은 나머지 7 지파가 남아 있었고 그 이제 6 지파는 어떻게 5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전쟁에 이들과 함께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같이 싸워야 됩니다. 가족들과 식솔들, 여자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거주하지만은 용사들은 이제 또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7지파를 위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결코 이제 내 땅을 이제 차지했다라고 해서 이 용사들이 편안히 자기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례였던 거예요. 반드시 용사들은 나가서 이제 분배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파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것이 이런 규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부지런함입니다. 신앙은 협력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물려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던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지런함과 또 협력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기까지는 신앙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웅다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귀여운 그런 단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런 귀여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말 그대로 싸움터이고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것,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여기에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하나이죠.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 가지의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적 그림을 자로 그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엔 잣대라고 했죠. 이 자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자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를 본 저희 아버지께서 애야, 그림은 자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그림은 자로 그리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림은 자로 그리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보는 제 나는 이제 그림을 자로 그렸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그 그림이 뭐였냐면은 교이였습니다. 교이는 이렇게 반듯반듯 해야 하잖아요. 이 반듯하게 그린다라고 해서 이 자를 갖다 그린 건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그림을 자로 그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머리로 그려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그림은 마음으로 그려야 됩니다. 가슴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그려야 하죠.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 계시다고 하면은 신앙의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또 이제 나태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또 만약에 우리가 게으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지런하지 않고 나태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정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서로 도우면서 또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는데요. 혹시 우리가 첫 번째 지체에 대해서 이제 들었는데 지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체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기업,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 축복 이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이제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우리가 이렇게 찬송 이제 한 장 열심히 부르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 말씀 왜 지체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역, 나의 삶,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체하고 나태하고 게으름 피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름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게으름을 핀 거, 아버지 지체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머뭇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해야 할 말,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얘기해야 할 것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나타낼 것들, 아버지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 복음의 빛을 따라서 이런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아버지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아버지 말씀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이제 사망에 이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들, 아버지 가족과 친척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원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신앙의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진노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지요 기쁨의 그림을 그리고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교회와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영적인 약속의 축복의 땅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점검하며 생각하는 저희들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상 공동체 사역과 온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사무총회를 비롯해서 이제 성탄 사역과 또 유아세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또 연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육교구 주체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이제 교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2018년도 새로 이제 맡아서 일할 신임 임원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육교구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며칠 전 암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이제 12월 27일입니다. 꼭 이제 검사 잘해서 좋은 결과 속에서 정말 수술 않고도 이제 낫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또 울렌 솔론과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가 호흡을 빼고 하루빨리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와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50여 년 전 이 땅 위에 이곳에 우리 성당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이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새 생명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설계하여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 이러한 이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이제 원로 목사님 비롯한 당회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단위원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특별히 연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우리 사무총회가 있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우리의 성탄 사역과 또 유아사례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연말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하며 정말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뜻밖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장시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역덕히 이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낙성들 공동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육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2년 동안 수간 우리 임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 조남미 장군 시혁 집사님 또 우리 김성재 권사님 권신영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민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제 2018년 새로 임원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또 남성정부 위원이 앉아서 안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새로 맡아서 순간 우리 2018년도 임원들 우리 고정자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또 새로 교구를 맡은 박영일 장로님 또 이제 인선자 권사님 이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육교구 임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육교구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특별히 수능과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아버지께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으로 달려온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이들 이제 학생들 아버지께서 이제 그들의 소망과 손을 이룰 수 있는 그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앞길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올린 술lun과 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버지 차가 호흡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이 호흡기를 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뜻한 바를 나타내면 이루어지는 이런 아이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구 이제 또 암을 선고받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수술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12월 2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간호인의 손길을 곱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 잘하고 또 좋은 결과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들 마음에 아버지 안정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담대하고 그리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그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족이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모든 것을 넉넉히 잘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세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상이 튼튼한 나라, 굳센 나라, 이제 정말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에서 중국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때 너무나 참 마음이 분함이 가득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일 중국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나 큰 무시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두드려 맞고 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이러한 지금 이제 시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남에게
도와주는 나라, 남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성령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나라를 이제는 저 중국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정치하는 위정자들 아버지 우리 안에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하며 정말로 이제 이런 위기일수록 서로 도우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내부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단속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또 문재인 대통령을 아버지께서